할렐루야. 하나님께서 40+1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감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계수할 줄 모르는 연약하고 무지한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더욱 기이 여기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올해도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하고 더욱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사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넘치는 감사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오네. 하늘에 울려 퍼지면서 주님의 구주의 자 주님의 내 영혼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시적이 적새 소리가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 주님의 손실 노래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이끌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서천으로 날 인도하네. 낙엽 속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06쪽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세강 백경화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석승원 집사님, 김인희 집사님이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과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풍성한 은혜 찬양 드리세. 풍성한 사랑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순서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부 찬양대에 정성과 마음이 담겨있는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각각 들고 찬양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제가 자꾸 보면서 웃음이 났는데 어떤 집 쌀푸대를 들고 자꾸 찬양하고 계셔서 저분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안민 집사님 너무 고생하셨고 그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큰 집사님들이 사과 하나 들고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과를 들든 감을 우리의 열매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포도이며
어떤 사람은 사과이며 어떤 사람은 배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양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은 같아야 하고 우리의 감사는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켜오던 추수감사주의를 다시 맞았습니다. 다시 맞는다는 것은 은혜죠. 다시 추수감사절을, 다시 성탄절을, 다시 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같은 일입니다. 저는 명성교회에서 평생 자라면서 추수감사절의 풍성해짐을 두 눈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우리의 첫 성전, 그곳에서 소박한 지프로 만든 문을 지나며 또 많은 과일들과 그리고 열매들이 쌓여있던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만국기가 반짝거리면서 빛날 때 우리는 잔치가 열렸구나 생각을 했고 그것을 보던 것들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우리 교회 행사들은 날마다 매년 더 다양해졌고 더 뜻깊어졌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수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을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뵙던 것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 은혜의 기쁨의 전통이 40+1로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며 이것이 감사입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는 전례 없는 시기를 보내며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감사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최선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저도 올해 뒤를 돌아보며 또 앞으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를 새롭게 새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와 내게 주신 가정과 맡겨주신 사명과 다양한 일들, 우리가 꼭 무엇을 새롭게 얻고 새롭게 이루어서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들이 기대되며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귀하게 지켜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소리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성읍들, 황폐한 유다의 수많은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황폐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전 영상에도 나왔지만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는 것, 거둘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다, 주민이 없다, 짐승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황폐함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죠. 성읍들의 사람들이 있었고 성읍들의 주민들이 있었고 그들의 가정에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리가 황폐하였습니다. 그들은 울음의 소리를 내었고 고통의 소리를 내었고 절망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그 가정에 다시 기쁨의 소리와 감사의 소리를 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되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읍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각각 성읍인데 여러분의 성읍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또 그 성읍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회복의 사인이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의 사인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기쁨의 소리 그리고 감사제의 소리, 바로 예배의 소리가 회복의 사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감사의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황폐한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내는 소리로 말미암아 회복은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인격 혹은 사람이라고 하는 페르손,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요. 페르와 소나가 합쳐진 겁니다. 소나는 우리가 잘 사용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소눔, 소닉, 소나 다 이렇게 쓰는 단어 아닙니까? 거기에 페르는 무슨 뜻이냐면 통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인격은 나를 통하여 나는 소리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나에게서 나는 소리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구별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서 나는 소리가 좀 달라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목소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다 오늘 솔리스트처럼 아름답게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감사의 소리를 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내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주목하시게 됩니다. 성경이 특별히 감사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좋은 이유는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아보세요. 옆에 불평하는 사람을 두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두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사회성이 좋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많은 좋은 효능과 효과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감사가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소리를 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이 임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설교를 마음대로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참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의 삶에도 저의 뜻대로 안 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전환점은 항상 무엇이었냐면, 감사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랬고 어느 곳에서나 항상 감사를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시 황폐하면서 회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황폐한 인생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메마르고 없고 떨어지고 괴로운 인생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감사의 소리를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소리는 또한 회복의 또 다른 사인입니다. 가난해도 웃음이 있는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웃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도 웃음이 있는 집이 있고 울음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살면 웃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눈물의 소리가 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못 살아도 기쁘면 그 가정에 힘이 있습니다. 잘 먹지 못해도 웃으며 먹으면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린 예배를 다시 기쁨으로 채우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가정, 기쁨이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개인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더 중요한 힘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집, 여러분, 절대로 악한 영이 쉽게 범접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있는 집, 감사가 있는 영혼, 사탄이 쉽게 범접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있는 교회,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힘이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곧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갑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그냥 막상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확진자가 더 늘 수도 있을 겁니다. 경증 확진자,
백신을 맞았지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은 다 이미 가고 있는 이 길을 우리만 환자 좀 덜 만들려고 버티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가면서 경증 확진자를 껴안고 모든 곳에서 서서히 회복을 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 교회도 50%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10% 앉은 거예요, 여러분. 10%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가득한 것 같은데 50% 앉으면 정말 약간 겁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됩니다. 작은 가게들은 이것이 회복의 사인이겠죠. 우린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에 밤늦게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이며 대가족들이 모이는 기쁨을 누릴 겁니다. 저희 형제들은 다 애를 많이 낳았어요. 저희 누나네도 셋을 낳고 저희도 셋을 낳고 저희 동생네는 둘을 낳아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여도 따로따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가족만 아버지랑 만나고 누나네 가족만 만나고 이런 식으로 만났었는데 이제는 다 만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해외 여행과 출장들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겁니다. 학교는 2년 만에 이제 전면 등교라고 하는 첫 발걸음을 떼면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특별히 신랑 신부들이 좋아할 일입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많은 신랑 신부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아마 이제 그들은 정말 기쁨 가운데 결혼 예배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회복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유다 성읍에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있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보는 진정한 회복의 초점은 꼭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감사제를 올리는 바로 그 예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말하는 바입니다.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예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가면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겠지만 교회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기에 물론 여러 불평이 많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은 제약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제한적인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 충실하게 그런 것들을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드 코로나로 가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도 아마 가장 늦게서야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교회일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빨리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제의 소리를 잘 내야 합니다. 그때만 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감사제의 소리를 온전히 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 그 회복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감사제에 여러분의 감사의 소리를 크게 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제가 남은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감사를 회복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신앙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Nevertheless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사회의 통념은 무엇입니까? 누가 감사해야 되냐면 무엇을 받은 사람이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무엇을 주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이 무엇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가 감사해야 합니까? B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B가 감사하지 않으면 저 사람 개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책망을 듣습니다.
A에 대해서는 우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받는 B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준 A도 감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의 접근입니다. 세상은 그냥 받는 사람들, B들이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 끝난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거죠. A도 감사라는 거예요. 베푸는 너희도 감사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A는 그래도 뭔가를 가진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가졌으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혀 A와 B와 상관없는 C도 있다라는 거예요. C는 준 사람도 아니고 받는 사람도 아니요.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배를 통해서 A도 B도 C도 D도 심지어는 Z까지 다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오늘 감사제라는 예배는 절대로 그냥 감사를 목적으로 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제는 모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도 감사의 예배고, 우리가 내일 드리는 새벽 예배도 감사의 예배고, 다음 주일 드리는 예배도 감사의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감사하느냐, B만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 뭔가를 오래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감사 제목이 많다. 근데 그분들만 감사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 베푸신 분들, 오늘 감사하시죠. 그리고 나는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드리는 예배의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C일지라도 D일지라도 Z일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씩 감사입니다. 우리 감사 주일이 참 좋고 기쁜데요, 한 가지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목회자들이 감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 너무 지나치게 감사 주일에만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겐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주제를 매년 이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날 감사가 생각나도 야, 너 추수감사절 때 해야지라고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의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의외로 다른 주일에는 감사의 설교를 별로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시죠? 다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채비를 하고 다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죠. 내일 모레는, 다음 주는 여전히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일주일 금식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매일 30분 기도하는 것도 못지않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오늘만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참 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건강에 대한 과학이 매일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어떤 흥미로운 강의를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인데 이분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방식 중에 하나로 피제팅이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이제 피짓이라는 단어는 꼼지락거린다는 단어예요. 꼼지락거리는 거. 여러분은 꼼지락거리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가만히 점잖게 앉아 계신 스타일이세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분은 꼼지락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한번 꼼지락거려 보세요. 이렇게 슬슬 움직여 보시고, 그게 이제 꼼지락거리는 게 뭐 대단히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꼼지락거리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손가락을 튕긴다든지 볼펜을 친다든지 한번 이렇게 해본다든지 이런 아무것도 아닌 굉장히 작은 이 행동들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운동을 접근할 때, 제가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갑자기 톤이 좀 높아졌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을 접근할 때 우리는 한 30분, 1시간 정도 해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맨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1시간이 어떻게 시간을 냅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1시간 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삶에서 작은 작은 행동, 이 꼼지락거리는 것들이 이 안에 있는 이 지방세포를 활성화시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 지방세포들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다 갇혀 있대요. 근데 이 꼼지락거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꼼지락거리면 이 갇혀있는, 락되어 있는 이 지방세포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배출이 되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제가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꼼지락거릴 때 지방세포들이 브레이크되고 그것이 나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헬스장 끊지 않아도 내가 오늘 조금만 계속 꼼지락거리고,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다리 떠는 것 같아요. 꾸준히 다리를 떨어보세요. 물론 밖에서 그러시면 너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막 다리를 떨면서 한번 지내보세요. 이게 굉장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너무 크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감사의 10,000가지 제목을 적겠다, 아닙니다. 오늘 감사로 꼼지락거려 보십시오. 작은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고 갇혀있고 닫혀있던 것들이 자유롭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건강함이 되고 우리 영적인 건강함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감사의 꼼지락거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의 황폐함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성읍에 베풀어 주신 복과 평안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번 주제가 다시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참 영적인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넘어졌지만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불평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 불평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감사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가 없으면 챔피언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승리자는 다시 도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다시가 없으면 성경의 인물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도 다시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다시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번 주제가 다시 감사인데 아마 감사에만 여러분이 초점을 두기 굉장히 쉬울 겁니다. 저건 믿음의 언어야. 저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만큼 귀한 믿음의 언어가 없습니다. 다시를 회복하셔야 감사도 새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주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환난과 역경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꼭 언급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입니다. 이분은 자동차 화재 사고로 온몸에 극심한 화상을 입은 그런 어린 처녀였습니다. 젊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이분이 화재를 당한 후에는 엄지를 빼고 모든 손가락의 한마디를 다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어났을 때 자기의 다리를 봤는데 하얀 뼈와 노란 지방만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살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회복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교수가 되었는데 이분이 회복을 하신 그 길이 있대요. 그거를 제가 읽었는데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작정하고 살려고 작정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작정했느냐?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신비한 거는 뭐냐면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귀한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반드시 넘어서야지. 우리는 그런 걸로 다 이겨내고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진리인 감사를 갖고 있으면 살게 되고 넘어서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할 거리를 찾았대요. 걷게 될 때, 화장실에 처음 혼자서 걸어갔을 때, 이 짧아진 손으로 몇 분에 걸려서 단추를 처음으로 혼자 꼈을 때,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며 야, 내일도 감사할 거리가 있겠구나의 소망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자꾸 하다 보니 힘이 되었습니다.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말하다 보니 맞아, 오늘은 그래도 작은 변화가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또 다른 감사거리들이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의 조건들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조건이 더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나에게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다시 감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설교를 위해서 감사를 준비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엔 가졌다가 내가 교인들한테 그냥 설교하기 위한 감사보다 내 안에 감사가 먼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크면서 우리 부모님께 받은 그런 참 귀한 영적인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늘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뭐 늘 우시잖아요. 늘 우시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면 늘 우시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참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로 채워지는 예배당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모릅니다. 자꾸 막 뭉클해져서 누르고 또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모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제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예배를 시작하고 이 소리를 높여 올리다 보면 어느새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있는 그 날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읍을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귀한 성읍입니다. 여러분의 성읍의 거리에서 무슨 소리가 울리는지 주목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황폐한 소리, 답답한 소리, 절망의 소리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그 성읍의 거리마다 기뻐하는 소리, 감사제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과 그의 사랑을 송축하라, 그 감사제의 소리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복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 성읍 안에 가득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 주신 은혜가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마치고 했어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렇게 다시 대면 예배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좀 더 일찍 했으면 아마 그 전에 또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런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2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꼭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를 참 열심히 준비해 주신 모든 준비위원들과 오늘 특순과 성경 봉독과 여러 예배에 참여해 주신, 헌물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가면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1보 후퇴할 때도 다시 2보 전진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명성교회는 항상 그곳에서 온전한 감사제를 올려드리며 이 성읍의 회복의 중심에 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교회가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황폐한 성읍처럼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픔과 원망과 불평만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회복, 기쁨의 회복이 있게 하셔서 모든 성읍의 거리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기간에도 온 교우들 건강 지켜주셨고 오곡백과 풍성히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희생의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크리야! 부르신 이곳 아마존에서 지난 2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고 현지 목회자와 교제하며 동역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저희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선교센터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선교 현장에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섬길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성도들과 함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58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89장 1절, 2절,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이른 곳이라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돼 양빛을 기친 동하도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오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전뜰을 밟으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울림이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이 나라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더욱더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의 크고 놀라우신 손에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를 준비하였고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건강의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비위원회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특순하신 솔리스트와 또 성경 봉독하신 집사님 가정과 수많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헌물로 주님께 영광 올린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 위에 또 헌금위원 위에 모든 예배위원 위에 한없는 은혜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헌물을 올려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나라의 회복을 앞당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 드리기 전에 사랑 나눔 행사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꼭 기억하고 저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았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자영업자 400가정과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신 우리 40가정을 선정해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라고 사랑을 나눠드립니다. 우리 기도도 함께하고 또 계속해서 격려하고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께서 이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무부장으로 섬기신 두 분의 권사님께서 대표로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구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0+1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이번 주제는 다시 감사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계수하고 또 혹 여러분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면 우리 감사를 되찾는 그러한 귀한 하루 그리고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국밥 나눔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셔서 국밥을 받아가셔서 꼭 이 맛있는 소고기국을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희가 사랑 나눔을 방금 가졌고요. 또 여러분께 헌물에 대한 광고를 잠시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헌물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일 이렇게 헌물 드리면 제가 다 먹는 줄 아세요. 제가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목회자, 교육자 이런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또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귀한 헌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리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도 대단한 걸 드리지 않으셔도 이렇게 과일 하나라도 곡식 한 줌이라도 여러분께서 드리실 수 있다면 그것이 참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구경하면 안 됩니다. 참여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헌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는데, 원로 목사님도 어제 경동시장에 가셨대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경동시장은요, 제가 아는데 원로 목사님 중요할 때 가는 시장이세요. 중요한 게 있으시면 경동시장을 가시는데 거기 가셔서 사과와 배를 사셔서 오셔서 이 교회 헌물대에 올려놓으시면서 큰 감동을 누리셨노라고 이렇게 전하신 말씀, 제가 굉장히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가기 전에 참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지하 1층에 있는 감사의 벽에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조그만 감사라도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구본 앞에 포토존이 있고요. 또 증강현실, 이게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대면은 그 안에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이런 아주 특별한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가서 보시면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시면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과 여러분께서 가셔서 경험하시고 또 감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40+1 추수감사 찬양 예배 동행 함께 다시 감사의 주제로 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 가운데도 언급했지만 내일부터 50%의 예배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기다려 왔었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는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고, 저녁 예배, 낮 예배 다 50%로 열립니다. 물론 제가 50%가 당장 다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서 또 안전을 지키시면서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대도 이제 서게 됩니다. 찬양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만 서신다면 다 찬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찬양대도 여기서 직접 음성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대가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나오신 분들, 오늘 3부 예배 12분이나 등록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참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 봉독도 사실은 이제 병원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신데 그래서 코로나 때 참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잘 감당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감사하고 또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 동네를 위해서 그렇게 코로나 때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 되시는 강동구청장 우리 이정훈 집사님께서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전 좀 많이 위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또 진선미 의원님도 나오셨는데 1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3부 예배 또 오셨어요. 그래서 2번이나 예배 참석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우리 지역 숨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다시 감사합니다. 다시 환영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많이 나눠주시고요. 우리 밖에서도 우리 추수감사절 많은 행사들을 즐겁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축도는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예,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제가 40년 명성교회 당회장으로 원로 목사로 금년 1월 21일 마치고 처음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을 내가 너무 하나님께 이제 평신도로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헌물을 준비하라고 해서 그래서 경동시장에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한참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감사로 바칠 수 있는 과일을 모든 시장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래서 한 곳에 가니까 하나님 요거 되겠어요. 그래서 한 상자씩 가져다가 어제 저녁 어둑어둑할 때 우리 둘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해마다 부르는 추수감사절 노래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세, 풍년을 주신 주님, 온 천하 만민들아 주님께 감사하세.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대한민국 위에 앞으로 속히 통일을 이루어 북한 땅에도 그리고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우리 온 교회 주의 종과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